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간의 통치권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원래의 목적은 바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다. 그래서 창조 세계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이 땅에 신이었고 임금이었다. 왕이었다. 인간이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한테 기쁨도 될 수 있고 슬픔도 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의 배신은 정말 그 놀라운 일인 거죠. 어떤 누군가가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때렸을 때 그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 아담이 정말 배신을 때린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존재는 하나님한테 정말 자신에게 슬픔도 주고 기쁨도 주고 그다음에 자기와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탁월한 지성을 가졌고 그래서 그 인간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아담은 이걸 순종하지 않고 이제 선악과를 먹게 돼서 죽게 되었죠. 근데 우리는 아담을 봤을 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결코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부분은 아담의 이 반역이 가져온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아담의 타락은 새로운 세상을 열었어요. 새로운 세상. 우리는 좀 익숙하죠. 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정도 환기를 시켜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담이 바로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간 그 부분을 조금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의 반역이 가져온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세상은 첫 번째 아담이 바로 사단에게 복종했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하로 바뀐 거죠. 두 번째는 아담의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바로 통치자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실 통치자를 뽑으면 우리도 대통령이 있고 하듯이 대통령을 뽑을 때 그 대통령의 성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품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통치자는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지배하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단이 본성을 우리를 바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 안에 중요하게 자리를 잡아야만 우리가 바로 생명을 받았다라는 거. 이 생명이 바로 해답이거든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 이 말이 파워풀해지고 그다음에 내가 문제 앞에 있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있지. 이러는 그때 나는 두려움도 없고 그다음에 절망도 없고 이 상황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비록 나에게 왔지만 이 상황은 나와 상관이 없어라고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있어라고 말은 하지만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해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말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것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다 보면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한테 중요하고 필요한 건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줘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바로 읽을 때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생명이 와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장 큰 부분은 사단의 지배하로 들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아담의 반역이 가져온 새로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통치자가 바뀌었어요. 바로 사단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간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던 통치권이 사단에게로 다 넘어간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거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조 세계에 대한 사단의 통치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곧장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게 되시죠. 그때 이제 마귀가 바로 예수님한테 한 말입니다. 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정확하게 써 있죠. 사단이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나한테 넘겨줬어. 이 권위를, 영광을.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될 거야.
이런 대담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지금 권세가 나한테 있거든. 내 말 들으면 내가 너한테 권세 줄 수 있어. 예수님한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었다면 이건 유혹이 아니고 시험도 아니죠. 또 거짓말이었는데 예수님이 몰랐다면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을 수 있는 신도 아니죠. 그리고 이게 유혹이 아니었다면 이건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진리고 절대적인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이 사단이 예수님을 이렇게 딱 데리고 올라가서 다 보여준 거죠. 이거 네가 나한테 복종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꼭 알고 있어야 될 거는 바로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원래는 인간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갔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여기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 현대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라고까지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은 사단이에요. 근데 이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이 있어요. 내가 바로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이 생명은 질병으로부터 자유한 생명이야. 이 생명은 실패로부터 자유한 생명이야. 바로 그 생명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래서 바로 사단은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창조세계에 대한 사단의 통치권을 공부하는 건요, 이 사단이 패배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사단이 패배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30절 보면은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갈 거야. 그런데 다시 올 거야. 이런 말을 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길을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때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자신이 우리 대신 제 대속물이 되셔서 바로 가셔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이 올 거라는 걸 말하셨고, 하지만 그게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이 예수님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사실 이 세상의 임금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줄 수 있지만 우리 영이 이제 재창조되었고 우리의 영이 바뀌었고 우리의 영의 본성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할 게 없다라는 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질병에 집중하게 되고 실패에 집중하고 정죄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본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도 역시 나와 관계할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죽음의 세력이 마귀한테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적을 알아야만 속지 않아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정말 모든 걸 넘겼습니다, 지금. 근데 몰라서 넘겼어요. 하와가 속아서. 얼마나 억울해요. 진짜 그 단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넘긴 거예요.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래서 이 정확한 지식을 알아야만 우리가 속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써 있고,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가 마귀라는 것도 써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역시 또 사단의 권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예,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신이 사단입니다. 영적인 아비가 사단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이 사단을 패배시킬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치자가 너무 악해요. 이 통치자가 어떻게 다스리냐면 죽음으로 다스리는데 이 통치자를 정복할 사람을 우리가 마음 안에서 열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이 땅의 신은 사단이고 이 땅의 신이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 땅의 통치권은 사단이라는 거. 자, 그다음에 아담의 반역이 가져온 새로운 세상에서 첫 번째가 통치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인간의 본성의 변화인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통치권을 주면서 동시에 사단의 본성인 죽음이 인간의 영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자, 마귀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즉 마귀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이 변화되었다는 거. 인간의 영이 새로워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마귀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 그 마귀의 본성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아플 수밖에 없고 왜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고 왜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본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의 실제에서 말한 것처럼 종교는요, 계속 행위로 가게 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을 이해하셨다면 결코 인간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치권은 사단이고 본성은 사단의 본성에 참여하고 있어요. 사단의 본성인 죽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단의 자녀입니다. 사단이 바로 영적 아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해답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본성을 받아야 되는 것이며 인간을 위해서 누군가가 죗값을 지불하고 사단을 정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 인간의 해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묵상을 하는 이유는 인간의 필요가 이걸 보면 볼수록 더 확실하게 오는 것입니다. 맞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이 말이 능력 있게 나가려면 기본 지식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의 변화. 자, 인간은 마귀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싫죠. 마귀 자식이라면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듣기 싫다고 해서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 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자, 아비의 성품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 사단의 본성은 죽음인데 바로 살인한 자고 거짓말이 본성입니다. 자, 저 가장 윗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바로 사단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그 성품은 뭐냐면 살인하는 자래요. 그리고 거짓말한대요. 그래서 인간에서 가장 바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거짓말이라고 한대요. 거의 자기의 본성처럼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 이 거짓말이 가장 바꾸기 힘들대요. 그래서 바로 인간은 본성이 변화되었다. 인간의 영이 새로워졌다. 죽음이 들어왔다. 인간 영 안으로. 지금 인간은 해답이 없어요. 지금 그다음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인간은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 자, PPT 띄워주시겠습니다. 예.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써 있습니다. 자, 지금 다, 우리들은 보기에 다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죽어 있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바로 영의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바로 죽음이라는 본성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가 있대요. 자,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그래서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덮개가 있대요. 자, 이게 다른 번역본에서는 슬픔의 구름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슬픔의 구름.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모든 사람은 이래서 슬퍼가 아니라 슬픔의 구름 밑에 있기 때문에 슬픔의 비를 맞아서 그냥 슬픈 거예요. 이게 본성의 특징이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슬프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자, 이게 인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본성의 문제. 자, 그래서 본성의 문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래서 인간의 운명입니다. 인간은 사단의 본성인 죽음이 들어왔고 본성이 변화가 되었고 사단이 이 땅의 신, 바로 황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떻게 속았냐면 네가 행동을 잘못해서 그랬어. 행동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계속 네가 조금만 더 잘하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본성의 문제야. 그래서 해답은 뭐냐면 바로 구원을 기다려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 그다음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자,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인간의 본성은 죽음입니다. 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죽었을 때 2절에 보면 그때 어떻게 행했냐면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되어 있는데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누구도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 생각대로 말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 생각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영을 따랐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누군가의 지시에서 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 우리가 앞에서 통치권이 사단에게 있다라고 말했듯이 바로 그 권세 잡은 자가 끊임없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 슬프지? 너 불쌍하지? 왜 사람들이 너한테 이렇게 잘 못해줄까? 왜 쟤는 왜 저럴까? 왜 나는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자, 이렇게 끊임없이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말을 하고 있죠. 왜 저럴까?
응? 왜 우리 남편은 왜 저럴까? 우리 와이프는 왜 저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항상 우리가 이성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뭔가 계속 끊임없이 떠오르잖아요. 어쩔 때 그 생각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떠오르잖아요. 그 생각이 나를 끌고 갈 때는 정말 파도가 나를 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거기서 그 생각을 거절해서 올바른 생각을 한다는 것은 파도에 떠밀려 내려갈 때 트는 것과 같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따라가면서 같이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거절한다는 건 어렵죠. 근데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거절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너무 자유롭게 생각했던 그 생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 따랐고 내 삶에서 걔가 역사를 하고 있고 그 사단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사단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요, 분리예요. 바로 첫 번째,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죠. 죽음이라는 본성을 줘서 분리시켰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영원한 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사단의 첫 번째 특징은 미움이에요. 증오. 그래서 누군가가 미워지고 증오가 되고 이런 것은 다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사단의 본성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사단의 본성은 바로 죽음이고 우리가 지금 저절로 생각하는 이 많은 것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을 따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가 막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이거,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분명하게 죽었을 때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해답은 뭐냐?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절에 보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해답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자, 이제 우리는 사망이라는 본성이 들어왔다라는 거. 자, 사단이 통치를 하는데 어떻게 통치를 하냐면 인간 영에다가 자기의 본성, 죽음을 불어넣고 바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망이 왕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바로 사망,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 안으로 들어온 죽음이라는 본성이 왕노릇을 했대요. 인간 영 안으로 들어온 본성이 바로 죽음이 왕노릇을 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지배가 잠시 멈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이후부터는 죽음의 지배가 멈췄어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멈춘지를 아냐면 바로 모세 이후 때는 짐승에 의한 피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이 죽음의 지배가. 그래서 이것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 죽음을 말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 죽었던 게 아니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랬는데 바로 죽음의 지배가 멈췄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영적 죽음의 지배가 잠시 멈췄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사망들은 다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영적 죽음하고 우리 육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게 더 높습니다. 육신을.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있는 이 죽음이 내 생각과 몸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슬픈 생각이 들 때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너무 당연해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특히 남을 욕할 때 얼마나 기쁘면서 욕을 하잖아요. 막 남을 흉볼 때. 왜냐하면 본성이 허락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PPT를 보시면, 자, 여기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까?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자, 죄가요 왕노릇을 하는데 사망의 영역에서 왕노릇을 한대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이 죄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본성 안에서 죄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의 해답 바로 뭘까요? 자, 사단의 통치권, 그 다음에 본성이 죽음이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바로 본성 때문이다. 그러면 인간의 필요는 뭘까요?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본성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재창조가 되어야 되는 것만이 해답이다. 본성이 여전히 아프고, 본성이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본성이 여전히 누군가 실패하고 이런 거라면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본성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인간의 필요는 뭐냐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게 인간의 필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은 누군가가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고 새로운 본성을 주어야 된다. 즉 새로운 탄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죠. 여기서 이 생명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생명을 받았다고 쳐. 이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죽음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 때 죽음은 굉장히 효력을 미쳤죠. 우리에게.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만들었던 장본인의 본성이 죽음이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받은 생명도 반드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지만 너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왜냐하면 이 땅은 여전히 사단 거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받아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바로 이 땅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여전히 사단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우리의 생각을 정복하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내 몸을 정복하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내가 실패 앞에 있는데, 내가 두려운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생명을 받았다며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사람의 문제가 바로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죠. 우리 성경 읽으면 다 창세기로 가잖아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끝나잖아요. 넘어가질 못하잖아요. 이게 누구나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를 몇 번씩 다 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구나.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구나. 이 정도지. 이게 정말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말 진지하게 공부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죽었고 모든 사람은 원하지 않지만 사단의 통치권 하에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의 해답은 누군가가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고 인간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어야 되는 게 인간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교회를 나갈 때 내가 정말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 이 생명이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죄받을 수 없다라는 거. 내가 실패할 수 없다라는 거, 내가 아플 수 없다라는 거, 바로 그것을 알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한 번 듣고 사실 여기 있는 설교들은 한 번 들어가지고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계속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해야만 이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새로운 세상.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까지 이 말씀들을 좀 보시면 정말 이 말씀을 보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정말 내 안에 생명이 너무 파워풀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가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의 그 말씀의 실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실제는 종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종교는 네가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네가 교회를 이렇게 가르치지만 지금 삶은 그게 아니라 너 안에 생명이 있니? 그럼 너 아플 필요 없어.
너 안에 생명이 있니? 그러면 너 정죄받을 필요 없어. 너 안에 생명이 있니?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게 해답인 것을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의 실제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데, 이게 너무나 육신의 생각에서보다는 너무 갭이 있죠. 지금 내가 아픈데 아플 수 없다고 말하면 얼마나 울리는 꽹가리 같아요. 지금 내가 자식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나는 이긴 자야 하면 대체 뭘 이겼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내 마음을 이겼고. 근데 이게 지금 따로 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려면 기초를 정말 잘 쌓아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바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들 근심하지 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탱하게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 여기 보면 같이 거기 한번 주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 행동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오늘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내가 오늘 나쁜 일을 하면 오늘은 마귀의 자녀가 됐다가, 이렇게 정체성이 항상 모호했어요.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탄생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내가 생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정체성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근데 드러난대요. 유전자는 속일 수 없어요. 유전자는. 유전자들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계속 이해가 안 가도 계속 먹고 하다 보면 말씀에는 생명의 유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기쁜 일이 없는데도 기뻐요. 왜냐하면 본성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본성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쉽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용서해라 이런 말이 쓰여 있기 때문에 용서가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용서를 하려고 해요. 의지로. 근데 항상 해보지만 이 용서는 실패하죠. 항상. 왜냐하면 계속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들어오잖아요. 생각이. 그런데 이 미움을 왜 용서하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용서를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내 생각을 정복하고 내 몸을 정복하게 시간을 준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영이에요. 행동이 아니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행동으로 들어가요. 막 잘해주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랑은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사랑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나 대신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대신 죽는 건 그것처럼 큰 사랑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내 영이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이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던 그 생각을 정복하게 되고 바로 그 몸을 정복하게 돼서 사랑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고군분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미워지면 그냥 말씀으로 가면 됩니다. 그냥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기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안 나요. 사실 가장 힘들게 하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고 용서할 수 없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안 나요. 신기한 건. 그리고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여요. 근데 좋은 점이 보인다는 것보다는 내가 사랑이 넘쳐 흐르면 똑같은 행동인데 예뻐 보여요. 옛날에는 그 행동을 보면 미웠는데 그 사랑의 성품이 흘러버리면 그 똑같은 행동인데도 예뻐 보이고 그 행동을 통해서 희망이 보여요. 옛날에는 그 행동을 보면 절망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 사랑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예. 자, 죄를 지은 인간은 마귀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거. 자, 인간은 마귀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본성이 죽음입니다. 사단의 본성에 참여한 자입니다. 자, 그의 본성이 완전한 변화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귀의 자식입니다. 바로 아비의 본성에 참여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읽었다면 스스로 결론이 나셔야 됩니다. 자, 인간의 필요는 뭘까요? 새로운 본성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기도는 새로운 본성을 받는 것입니다. 네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걸 마음으로 믿니?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시인하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 들어온 새로운 생명은 인간의 생명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런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반성의 모드로 산다고. 근데 반성의 모드가 아니라 본성의 모드로 살아야 한다고. 종교는 반성하게 하죠. 내가 뭘 잘못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 본성의 모드. 내가 누구이지?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난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남을 미워할 수 없어. 이것이 여러분의 저절로 막 떠오르는 생각이 돼야 됩니다. 나는 정죄함이 없어. 누군가를 볼 때마다 정죄함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줬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정죄함을 예수님께서 정복하셨어. 나는 정죄함이 없어. 나는 의야. 나는 담대.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진짜 믿고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는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의 본성으로 사단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영이 신성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본성을 받으면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사랑하게 된대요. 사랑하게 된대요. 이 본성을 받으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성경에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요. 여기 다 살인자가 있는 거죠, 이게. 다 누구나 미워하잖아요, 이게. 이게 살인자가 있는 거죠. 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이거는 뭘 알려주는 거냐면,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영생이 있니? 그러면 너는 사랑하게 돼 있어. 영생의 기능을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영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 있으면 사랑하게 된대요. 영생이 있으면. 그래서 이건 뭘 알려주냐면 영생의 기능. 생명은 사랑하게 하는구나. 이걸 알려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정죄만 해요. 나 미워하고 있는데 살인하는 자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나 어떻게 하면 돼? 그리고 하루 막 울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근데 이미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미움이 막 들어왔어. 정말 힘들죠.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만큼 힘든 거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전투예요. 전투. 영적인 전투. 이 전투를 이기셔야 돼요. 이 미워하는 영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내 안에 생명이 있어. 내 안에 생명이 있어.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으면 사랑하게 한대. 그래서 그 미워하게 하는 그 사람을 계속 떠올리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정말 기적을 봐요. 갑자기 그 사람을 보는데 희망이 보여요. 진짜. 그러면 여러분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정말 말씀이 된다. 내가 이 사람을 육신으로 용서할 수 없었는데
정말 용서를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절망이 왔는데 이 생명을 계속 묵상하세요. 절망을 묵상하지 마시고. 막 절망이 주는 걸 막 묵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습관이거든요. 이게 지금 육신에 프로그램된 거예요. 인간이 재창조되지 않으면 이렇게 프로그램돼 있어요. 항상 상황을 묵상하도록 프로그램돼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새로운 삶은 내 생각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을 묵상해야 돼요. 내 영.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지금 밉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죠? 도전할 기회고 성장할 기회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미워하면 나를 막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주는 올무예요. 나는 새로운 시험 문제를 만났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진짜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보면서 긍휼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움이라는 느낌의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미움이라는 느낌의 감옥. 우리 인간은 항상 느낌이라는 감옥에 살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은 너무 막 이상해. 뭐 이런 느낌의 감옥에 살았는데 바로 우리를 느낌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생명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생명을 묵상하는 거다. 왜? 그러면 생명은 여러분의 모든 해답이에요. 모든 해답. 생명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이 날듯이 기뻐야 돼요. 자, 안 기쁜 이유는 뭐죠? 몰라서다. 자, 뭘 몰라서다? 지금 금방 한 것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이 두 부분, 인간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것을 그냥 몇 번 들어서 안 것 같은데 내 삶에 쓰지 못한다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정확한 기준은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쓸 수 있냐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안다는 기준.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1000번을 읽었어도 이 말씀을 내 삶에 쓸 수 없다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생명을 가져오셨다는 거. 도둑은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에 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끌고 가야 되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 가정과 내 삶과 통치하게 허락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 자, 우리의 필요는 바로 뭐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묵상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고백집 많이 묵상하죠. 묵상할 때 고백을 많이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신성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플 수 없고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선언이에요. 내가 질병 앞에서 선언하는 거고 내 가난 앞에서 선언하는 거고 내 재정의 부유함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의 필요는 반드시 생명이다. 자,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증거는 나를 사랑하게 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생명의 대조. 그래서 이제 바로 성경은 이 생명과 죽음을 계속 대조하고 있어요. 생명을 가진 사람과 죽음을 가진 사람. 이건 존재의 의미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있고 근데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건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죽은 사람, 산 사람. 그다음에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자, 죽은 사람. 그다음에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살은 사람.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영적으로 산 사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옛사람. 그래서 존재예요. 자, 죽었던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존재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정확하게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써 있는데 더욱 은혜와 의를 넘치게 받은 사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넘치는 은혜와 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요.
실패를 다스릴 수 있고 가난을 다스릴 수 있고 질병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 PPT 띄워주시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예, 우리 영생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생명이 기능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대요. 우리 심판이 없대요. 그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우리를 시냇가로 누이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있는 곳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여러분은 산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잠수함 안에 있어요. 물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전한 잠수함 안에 있습니다. 안전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잠수함 안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지금 막 물고기가 막 오니까 물고기가 온다고 막 울고 있어요. 상어가 온다고. 창문을 통해서 상어가 오니까 자기가 잠수함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상어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죠? 상어가 올 수 없는 잠수함에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있는 풍경에 의해서 우리를 걸로 끌고 가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는 바로 가장 안전한 생명의 영역,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이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안전지대입니다. 지금 상어가 오고 막 파도가 밀려와도 여러분들은 이걸 확신한다면 어떨까요? 상관이 없다. 관계할 게 없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겠죠. 야, 얼마나 안전한 곳이냐. 상어가 와서 바로 우리 창문에 부딪혔을 때 상어가 아파하는 걸 보면서 웃을 거 아닙니까? 근데 상어만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건 뭐 때문이다? 지식의 부족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한테 맡기십시오. 우리의 몸도 맡기고 재정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